글도 못 읽는 나무꾼 하나가 절에 들어왔습니다. 수제자도 아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방아 찢는 자벽부. 그런데 스승이 후계자를 결정하는 날 밤, 이 나무꾼의 시 한 수가 수십 년 수행한 수제자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학벌도 경력도 지위도 없는 사내가 중국 선불교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이 사건. 오늘 이야기 놓치면 안 됩니다. 때는 7세기 당나라 중국 후베이성 황매현 동산사라는 거대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선종 5대 조사 홍인대사. 그 아래로 천여 명의 승려가 수행하고 있었지요. 홍인대사는 이미 늙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법을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이 선종의 가르침을 달마대사로부터 이어온 의발을 맡길 것인가? 모든 제자들이여 각자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개송 한 수를 지어 가져오너라. 만약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있다면 내 이 의발을 전하리라. 1000명이 넘는 제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요.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제자 신수. 그는 동산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출가 전부터 유교 경전에 통달했고 불경을 줄줄 외웠으며 수행 경력만 수십 년.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음 조사는 당연히 신수 스님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스승님의 법을 이을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내 개성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데 그 절 한쪽 구석 방아를 찢고 있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능. 남쪽 변방 출신의 가난한 나무꾼.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절에 온 지 겨우 8달. 아무도 그를 수행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쌀을 찢는 자벽부. 그뿐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신수는 개송을 짓고 또 지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스승 앞에 나서지 못했지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깨달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수행자가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국 신수는 한밤중에 남쪽 복도벽에 아무도 몰래 자신의 개송을 써놓았습니다. 몸은 보리수여,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다음날 아침, 이 개송을 본 제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역시 신수스님이다. 경지가 높으시다. 모두가 감탄했죠. 몸과 마음을 꾸준히 닦고 수행하라. 정통적이고 빈틈없고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개송이었습니다. 홍인대사도 이 개송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개송대로 수행하면 나쁜 곳에 떨어지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의발을 전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방앗간에서 쌀을 찢고 있던 해능의 귀에 제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신수의 개송 이야기였지요. 해능은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개송의 뜻을 전해 듣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전부란 말인가? 해능은 지나가는 한 동자승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나도 개송이 하나 있는데 글을 쓸 줄 모르니 대신 좀 적어줄 수 있겠소? 동자승은 의아한 눈으로 이 방앗꾼을 쳐다보았지만 해능이 있는 개송을 받아 적어 벽에 남겨주었습니다. 보리에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받침대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끼리오. 정적 그리고 폭풍. 신수가 거울을 닦아라고 했다면 해능은 닦을 거울조차 없다고 한 겁니다. 신수의 개송이 끊임없는 수행을 말한 것이라면 해능의 개송은 그 너머를 꿰뚫었습니다. 집착할 대상 자체가 없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나누는 그 분별심 자체를 내려놓아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 방앗꾼이 저런 개송을?
제자들은 동요했고 신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수십 년 수행이 글도 모르는 자벽부의 시 한 수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홍인대사는 그 개송을 보고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벽에 글귀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것도 아직 견성하지 못했다. 대사는 태연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일이 벌어집니다. 삼경 달빛만이 저를 비추는 시각. 홍인대사가 몰래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해능은 여전히 쌀을 찢고 있었지요. 홍인은 아무 말 없이 지팡이로 절구를 3번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해능은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삼경에 오라는 뜻. 한밤중 홍인의 방. 대사는 가사를 들어 빛을 가리고 해능에게 금강경을 설했습니다. 해능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대목에 이르자 크게 깨달았습니다. 너에게 의발을 전하노라. 네가 6대 조사다. 하지만 당장 떠나거라. 이곳에 머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해능은 그 밤으로 도망쳤습니다. 의발을 품에 안고 남쪽을 향해 달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격분했습니다. 어찌 방학군에게 의발을. 수백 명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 선두에 해명이라는 장수 출신의 승려가 있었지요. 대유령 고개에서 마침내 해명이 해능을 따라잡았습니다. 해능은 바위 위에 의발을 내려놓고 말했지요. 이 의발은 깨달음의 상징이지 힘으로 빼앗을 물건이 아닙니다. 해명이 의발을 집어들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나고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저는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의발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시오. 바로 이 순간 해명상자의 본성은 무엇이오? 해명은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해능은 남쪽으로 숨어들어 15년을 사냥꾼들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광저우의 법성사에 나타났지요. 그곳에서 승려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며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해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해능입니다. 경전의 문자에 매달리지 말라. 의식과 수행에 집착하지 말라. 네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보라. 해능은 이후 남종선을 열었습니다. 점수를 강조한 신수의 북종선과 달리 단번에 본성을 꿰뚫는 도노를 말했지요. 기나긴 수행보다 한순간의 깨달음. 이것이 남종선이고 훗날 중국 선불교의 정통이 됩니다. 그를 모르는 남욱군의 가르침이 수천 년 동양정신사의 한 축을 세운 겁니다. 신수의 개송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거울을 닦듯 꾸준히 자기를 갈고 닦는 것. 그것은 분명히 값진 수행이죠. 하지만 해능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닦아야 할 거울 자체가 허상이라면 우리가 매달리는 학벌, 경력, 지위, 인정, 그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내.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끼리오. 1400년 전 방앗간에서 쌀을 찢던 까막눈 나무꾼이 남긴 이 16글자.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깨달음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때 해능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이 정한 자격 따위 본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위수강가에서 80년을 기다린 늙은 낚시꾼, 주나라 800년 천하를 연 전설의 군사 강태공의 이야기입니다. 곧은 낚싯바늘로 세월을 낚은 강태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양 고전의 신비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